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기록한 내용 안에는 물론 돌판에 기록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흔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상대자가 모세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의 뜻대로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5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들이 본 이 본문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명하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이제 모세가 산 아래 갖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갖고 온 이 기록하여 내려온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약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그러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기록하여 이렇게 갖고 내려온 그 말씀들의 뜻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을 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기록하여 갖고 내려온 그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달리 유대인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들이 지금 모세를 믿고 있거든요. 그 믿고 있다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에서 기록하여 내려온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율법을 너희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율법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해석법은 이 율법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그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의 말들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율법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종말에 나타나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계신 산에서 기록한 율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하기에 이들은 이 언약대로 살면, 그 모세가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떠오르죠.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물도 그들의 원망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게 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에서. 근데 그곳에서는 떡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할 때는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그 길에서 만나를 내리고 물을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의 원천을 어디에 두게 되는가 하면 방금 읽어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있으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고 살았던 그 동행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이것을 어디로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원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원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을 한다면 만나와 물을 주시고 먹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예언한 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온다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함을 자기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자신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당시에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는 광야 생활에서는 대적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그걸 살았다라고 못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떡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떡이요 물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뭐 식인종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의 용서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먹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받는 가운데 그 율법이 본래 증가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사는 그 관계, 그것을 신약에서는 영생이라 하죠. 그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영생을 준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떡과 물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요. 유대인들의 해석법은 육의 해석법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철저하게 어디에 귀속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귀속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율법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약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이 무슨 수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지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십자가의 지혜거든요. 이것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통째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부어진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40일 동안 살았던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죠. 그들은 십자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주님 쪽에서는 물을 먹고 마셔도 그건 죽은 자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만이 산자라는 겁니다. 그 산자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앞부분에 나오죠.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모습,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요. 떡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떡을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영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